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네, 스갈에서는 14장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스갈에서의 말씀을 나누면 스갈에서를 마치게 됩니다. 스갈에서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또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으로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종이 되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아닌 것이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 왕으로 모신 자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평안히 거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닦여주는 은혜를 받게 되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해 볼지라도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참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돈과 또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이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돈과 명예와 권세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든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14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세력으로 살아왔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형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심판의 왕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왼편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다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왕으로서 재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